하나님 말씀 에스겔 4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니 보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분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새 예배에 대한 그런 이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성전의 동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폐쇄.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이 동쪽 문이거든요. 그 동쪽 문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그 문을 갖다가 다시는 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동쪽 문으로 나가셔서 떠나는 것을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으로 이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쪽 문을 완전히 열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시죠. 그 까닭은 나 여호와가, 2절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들어오신 그 문을 아무도 더럽힐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 문을 갖다가 완전히 닫게 하시는 그 이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임재하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 그 여호와께서 들어오신 그 문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닫아놔라. 그래서 44장 1절에 보니까 완전히 닫혔죠, 문이. 그런데 특별한 그 문의 그 현관에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3절에 나오는 왕이죠. 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에 들어왔어. 그 문은 이제 닫혔기 때문에 안길로 들어와야죠. 안길로 들어와가지고 이 현관에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질서가 시작되는 거죠. 아무도 갈 수 없는데 그곳에서는 안길로 들어온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간다. 그래서 이 왕의 그 맡은 그 직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이죠. 4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주의하라며 레위 사람들에게도 새 직분을 다 줍니다. 이제 그 전에 맡았던 그런 직분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바꿔버리시는 그런 내용이 4절서부터 나오는데, 4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이제 북문을 통해서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여 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과거에 패역했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패역했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이제는 가증한 일을 그만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가증한 일이 족하다. 더 이상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일이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과 완전히 잡탕이 돼가지고 같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을 보면 어느 지파 누구는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또 제사장은 누가 되고 또 언약궤는 누가 맡고 뭐 이런 걸 다 이 하나님께서 다 명하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직분을 다 맡겨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직분을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할 일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 일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로 하나님 성전 섬기게 하고 아론의 자손 아닌 사람들로 막 제사장 되게 하고 때로는 자기 멋대로 아무나 막 세우고, 이게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로 넘어가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소에,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만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해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거기 그 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폐쇄하고 다 주관하시고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10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잘못 나를 섬겼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주었던
레위인들에게 맡겼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무효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레위 사람도 나를 우상을 쫓아서 나를 멀리 떠나지 않았느냐. 다 밝혀진 바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다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세 율법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으시는데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드리라.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지만 모세가 명한 그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직분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을 수종드는 일을 맡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몽학선생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몽학선생이 돼서 그리스도를 쫓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방불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해서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해서 우상을 쫓아서 나를 멀리 떠났으니 이제는 그 율법으로는 나를 섬길 수가 없고 죄악을 담당해야 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제사장 그 나라를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13절에 나오죠.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은 다 그 이스라엘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하고 그랬잖아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명한 그 일은 더 이상 이제 이 성전에서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14절 그러나 그 직분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나온 대로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그 전을 잘 섬기는 그 일만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들에게 맡겨졌던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15절에는 새 성전에서 그럼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이 있기 전에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수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하시는데 뭐냐면 이제는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이 섬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독의 자손은 이게 다윗 왕가를 갖다가 세우는데 상당히 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독 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 다윗 왕가의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 다윗 왕가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걸 맡기게 된다. 그런데 이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새롭게 제사장이 되는데 양털옷을 입으면 안 돼요. 양털옷을 입으면 안 되고 가는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기에서 아론에게 명했던 것과는 완전히 새롭게 이것도 이제 입게 되죠. 뭐냐면 다 배관, 배바지 해가지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는 배옷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영적이라든가 육적으로나 깨끗한 것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주 깨끗한 그런 배옷, 가벼운 그런 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땀이 나면 안 돼요. 땀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면 안 돼요. 땀 나는 걸 입으면 안 돼요. 뭘 이렇게 제사장복을 막 다 갖춰 입고 예전에는 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론 자손들의 입었던 제사장들은 땀을 흘렸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땀이 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땀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육체가 열심히 일하면 땀이 나잖아요. 육체가 열심히 일하면 땀이 나요. 저는 우리가 몸을 갖다가 열심히 움직이면 땀이 나잖아요. 이것은 부정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올바른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은 육체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뜻이 여기 담겨있죠. 하나님 섬기면서 막 육체를 열심히 옮겨가지고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육체의 열심으로 땀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땀을 육체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을 때 왜 어려운가? 육체로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믿어지는 걸 갖다가 막 믿으려고 해요.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안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 그러면 그걸 믿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냥 믿어져요. 내 열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어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땀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육체는 피곤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럴 때 야, 육체는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즐겁죠. 아, 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면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갈 때는 19절에 나오잖아요. 바깥에 나갈 때는 그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만 그 옷이 입혀지는 거죠. 왜 그런가?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하니라. 그 옷을 가지고 백성을 직접 접촉해서 거룩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 해줘야 되느냐? 꼭 하나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거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또 담겨 있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제사장의 역할도 없이 거룩해져서는 안 되죠. 제사장의 역할이 꼭 필요한데 여기 있는 제사장은 바로 에스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바로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에스겔 성전이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이 나오죠.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므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털을 깎기만 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일부러 하나님 막 섬기는 것처럼 막 머리털을 밀고 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이 말은 단정하게 그냥 정결하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안뜰에 들어갈 때는 바깥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안뜰에 들어가서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금욕은 아니죠. 완전한 금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할 때도 또 어떻게 하느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에게. 그 다음에 혹시 과부와 결혼하려면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어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독의 제사장들이 이제 이 일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이 제사장은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장가를 들을 때는 꼭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그 다음에 제사장의 과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규례대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관계를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은 거룩한 거야, 저것은 부정한 거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것, 저건 부정한 것. 그것을 갖다가 알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별을 가르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한 것, 저것은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죠.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은 거면 선이라고 그러고 자기 생각에 싫은 거면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라.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부정한 거죠. 그걸 가르쳐라. 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거죠.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 하나님이 정한 절기대로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할 때도 원래 이 시체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시체는 원래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더럽히지는 못한다.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은 제의를 이렇게 시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구별이 다 없어요. 구별이 다 없어져가지고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그래서 아주 이 거룩과 정결을 이 성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그런 제사장들보다 훨씬 정결해야 되고 훨씬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수종 들려고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항상 속죄를 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받을 기업이 하나님이므로 산업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8절.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이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있는데 역시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먹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나오죠.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친 그런 제물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먹는 음식은 거룩한 음식만 먹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닌 것은 제사장 것이 될 수가 없죠. 제사장 것이 되려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먹고 마시는 것이 이 거룩한 것인데 제사장의 소유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그럼 참 제물 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지금 시대에서 참 제물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참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계열의 이 제사장이 바로 우리 시대로 보면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이 성도들은 어떤 음식이 먹어야 될 진짜 음식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만을 분깃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육신의 이런 분깃을 이 세상에서 분깃을 갖고 있죠. 우리도 그러나 이것은 잠깐 이 세상에 육체로 있을 때 누리는 분깃이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받을 기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 성전, 신령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제사장 레위인 왕과 각 지파를 위한 땅의 청량과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45장 1절서부터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역시 땅에 새롭게 분배가 딱 되죠. 분배가 딱 되는데 그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꼭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땅 분배에 대한 이것도 벌써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 때 땅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 땅 분배를 말씀하시면서 이 청량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육의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아, 이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야 된다.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라는 거죠. 인간이 무엇을 저쪽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뜻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은 2만 5천 척이에요. 광은 1만 척이에요. 그 안은 다 거룩하리라. 거기는 완전히 거룩한 땅이 된다. 그러면서 2절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위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있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것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총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앞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의 배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 줄지니라. 자, 이제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줄 땅, 레위인들에게 줄 땅, 왕에게 줄 땅을 다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을 하는데 우선 2절서부터 보시면 뜰이 되게 하라. 2절 맞은부분에 나오죠. 그 위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라. 그 바깥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 바깥으로 뜰을 쫙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뜰을 만드느냐면 속된 것이 넘어올 수 없도록 뜰로 이렇게 쫙 구분을 해놓는 거죠. 구분을 해놓고 그 가운데에는 거룩한 구역으로 성소를 두라. 그래서 그 가운데 성소를 두는데 가장 거룩한 곳이 된다. 그곳이. 그래서 이 성소를 두는 그 거룩한 구역에 또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중앙에 성소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에게 주는 그 기업이 또 있어가지고 완전히 구별을 쫙 나눠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나눠놓게 되면 왕에게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전에 왕들은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거든요. 네. 하여튼 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세우는 왕들이 백성을
괴롭혔다 하는 말입니다. 그건 맨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해놨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을 압제한다. 그래도 백성들이 뭐냐면 그래도 좋으니까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스리는 왕은 왕의 기업까지 완전히 딱 다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백성을 압제하죠. 다른 백성의 땅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 걷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왕도 왕으로서의 기업을 갖고 제사장, 레인들이 다 정해진 기업 속에서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각자 백성들을 갖다가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완전히 질서 있는 세상이 되죠. 각자 자기의 맡은 구역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주 질서 있는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때 다스리는 왕은 백성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섬기는 왕. 그래서 왕에게,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왕에게 특별히 안길로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 그 특권을 줬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장 9절입니다. 왕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왕권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치리자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청산된 삶. 이제는 족해요. 부족함이 없어. 이제는 과거의 죄악 모든 그것도 다 이제 가득 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도 다 충만해. 그러니까 이제는 고만 멈추고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버리고 뭘 행해야 되느냐?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평과 공의.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꾸 문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평등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공평과 이 평등을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평등을 갖다가 같은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평, 공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나눈다 했으면 어떤 사람은 서울시가 당첨된 거야. 어떤 사람은 저 이름 없는 그 시골 땅이 당첨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 누구는 서울 땅이고 누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시골 땅이냐. 이건 불공평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딱 거기가 됐으면 거기를 잘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또 저쪽이 됐으면 거기를 또 감사하면서 꾸미는 거죠. 그게 바로 공평이에요. 공의. 그러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와 모든 것이 똑같다. 그게 평등이고 평등이다. 이러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평등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남자가 어떻게 애기를, 평등하려면 남자도 수술을 하래가든지 뭐 해가지고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너는 애기 안 낳고. 요즘에 남자들은 또 찌질해가지고 또 그런 말을 하죠. 여자들이 왜 평등하면서 왜 군대 안 가냐. 그럼 여자들은 너 애기 낳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로 평등 개념을 가지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돼. 왕은 왕의 일을 잘해야 돼. 그럼 왕의 일이 뭐냐? 백성을 압제하면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올바르게 잘 다스려야 돼. 백성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해야 돼. 왜? 자기 몫은 이미 있어.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산업이 있어. 그러면 뇌물 받고 공평과 공의를 갖다가 굳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죠. 그게 바로 이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이제는 좋게 더 이상 하지 마. 토색함을 그쳐.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다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도구들이죠. 부피를 재고 뭐 여러 가지 무게를 달고 그런 것들입니다. 다 이런 아주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그 쌀 이렇게 대줄 때 그 조그맣게 만들거나 조금 깎기 위해서 그 봉 깎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가 좀 두껍게 해가지고 쓱 민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히 해야 된다. 용량을 동일히 하고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고 20이면 20, 50이면 50 딱딱 정확하게. 그래서 아주 단위를 공평하게 해서 속이지 말 것. 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액체, 부피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나타난 것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뢰가 될 때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믿고 사는 사회.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려웠냐면 못 믿을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어릴 때가 아니죠. 제가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노인분이 길을 물어보면 짐을 들어드리고 그 노인분들의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함부로 믿고 따라가지 말 것이며 누가 말 시키면 함부로 대꾸하지 말 것이며 누가 길 알려달라고 그러면 무시하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돼야 한대요. 친절 베풀다가 또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믿지 못하는 세상, 서로.
예전에는 문을 갖다가 다 열어놓고 다녔는데, 예전에는 문 다 열어놓고 다녔는데, 지금은 문을 꼭꼭 잠그는데, 하나만 잠그지 말고, 위에 있는 것까지, 보조키까지 다 잠그고, 네.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카메라까지 밖에다 설치해가지고 다 보고, 함부로 문 열어주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이죠, 다. 네. 지금 누가 주는 음료수 함부로 마시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마취제 들어있으니까 마실 수 조심해. 이런 거죠. 네. 참 그래서 어려운 세상이죠, 지금. 바로 여기에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세상. 완전히 서로 믿고 사는 세상.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이 에스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이 밭은 이제 약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액체 부피를 재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죠.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그래서 초장의 때 200마리가 있으면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도 딱딱 다 정해져 있습니다.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갖다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17절.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잘 드리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한 번에 잘 모았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 바로 그걸 가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왕이 그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초하루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지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그 다음에 6월절, 정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7월 15일 절기. 그래서 이게 이제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 7월 15일이. 그래서 이것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명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7일 동안 지켜라. 7일 동안 지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께 완전한 6월절, 완전한 장막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완전한 속죄, 그렇죠? 완전한 속죄, 그 다음에 완전한 6월절, 완전한 장막절이 이 성전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45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완전한 하나님께 제사가 되도록 자기 사명을 잘 다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46장 내용 또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